19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에 가죽을 붓느냐? 너희는 속을 만드신 분이 거죽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 것을 모르느냐? 오늘 89, 90, 91장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롬 도마복음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호경으로 시작하는데 성호경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쩔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아닌 하나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둘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아닌 하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앙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입니다. 이런 거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삼위일체 신앙이거든요. 도마복음 89장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거죽을 닦느냐? 너희의 속을 만드신 분이 너희의 거죽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거죽이라고 하는 건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느냐?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느냐?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89장에 이어져 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너희는 잔과 접시는 깨끗이 닦아놓지만 겉모양이 뭐예요? 성자. 겉모양의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아주 가득 차 있구나. 이 눈먼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지요.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아주 크게 문제 삼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진리의 정신을 기본으로 진리의 정신이 뭐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인데 진리는 죽고 진리의 정신은 죽고 형식만 남은 위선적인 태도들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죠. 당시 어때요? 유대교를 이끌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자리, 모세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씀은 다 믿어라. 그리고 믿고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실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말, 개념, 생각, 관념이 아니라 진리 자체는 삶 그 자체이거든요.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9장에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텐데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은 내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자신들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경계 대상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을 아주 치열하게 그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의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에게 가로막아서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에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같이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마가 아니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제단을 두고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마가 아니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그 성전과 그 안에 두고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한 것이며 또 하늘을 두고 맹세는 하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있는 분들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입을 것이다 얘기해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너희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 탐욕은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들이 가득 차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유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예언자들의 무덤은 단정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는 장식해 놓고 우리의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을 거라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이 죽은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하여라. 이 뱀과 같은 자식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인지 복음사가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말한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뱀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사정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진리로부터 아주 멀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것, 꿈과 같은 것, 환상과 같은 것.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이 경계 대상을 드러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궁극적 진리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꿈과 같은 거예요. 어때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현실이 곧 뭐라고요? 꿈과 같은 거라고요. 사실은 어젯밤 제가 꿈을 꿨어요. 어젯밤 꿈이 너무나도 분명한 꿈이어가지고 현실보다 더 뚜렷한 꿈을 꿨어요. 누가 나를 자고 있는데 총을 쐈어요. 그런데 총을 분명히 쐈어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현실감 있게 나타났어요. 내 발 위를 쐈어요. 자고 있을 때.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내 머리 위를 쐈어요. 근데 내가 창문 밖에서 잤기 때문에 그 총알의 총탄이 유리창 위에 유리창 그쪽에 아주 강하게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내 머리 위쪽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탄흔이 남아 있어요. 그게 너무 분명해.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아주 분명하게 들려서 세상에 시큼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꿈보다 더 생생한 꿈을 꿨어요. 와, 꿈속에서도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들으면서 100%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꿈속에 분명히 나타난 건 꿈속에도 나도 있었고 꿈의 현상들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따로 있었어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는 꿈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있었고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별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의 세상도 나도 있고 세상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생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시도 나도 있고 세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생시는 이렇듯 너무나도 똑같아요. 분명해. 그런데 이 대상 경계로서의 생시와 이 대상 경계로서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꿈과 같은 것들은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그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나는 불완전하니까 꿈속에서도 의지처를 찾고 생시에서도 그 무언가의 의지처를 찾아요. 그런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서 와, 너무 생시 같다. 그런데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숨을 쑥 내쉬었어요. 아, 꿈이구나. 꿈이구나. 근데 그 꿈이 꿈만 꿈이 아니라 생시도 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8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릇에 거죽만을 담느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만 쫓느냐는 말이에요. 너희는 속을 만드신 분이 거죽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 말이 바로 뭐예요? 경계 대상은 보이는 분야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성자예요, 성자. 성자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깨달아요? 성령으로만 깨달아요.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성부와 성자는 성령으로만 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하느님의 영광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의 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둘이 아닌 이 신앙이 처음과 같이 그리고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건 사실은 아주 단순해. 너무나도 단순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자는 보이지 않는 성부와 성령으로만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 이 삼위일체 신앙은 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신앙을 살고 있어. 그 신앙이 영원히 지금 계속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온 축복을 사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오직 그것만을 붙드는 사건. 이걸 통해서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낙원을 잃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낙원을 잃은 적이 없어. 낙원을 잃은 적이 없어. 지금도 그 온축복 상태에 있어. 신라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야.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본성은 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 송이 꽃, 저의 그 베스트셀러, 제가 말하는 베스트셀러, 제가 지은 꽃 한 송이라는 이 책 제목이, 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된 꽃 한 송이에요? 꽃 한 송이는 우주 전체가 온 동원되어서 꽃 한 송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꽃 한 송이가 곧
뭐예요? 보이는 꽃 한 송이. 이게 성자라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꽃 한 송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성령으로만 깨달아.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입은 성령, 협조자 성령, 파라크리토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자만이 보이는 꽃 한 송이가 뭐가 같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똑같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똑같은 이거다라고 아는 거지. 이 몸뚱아리도 뭐라고? 보이는 몸뚱아리 성자가 보이지 않는 성부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 성령으로만 깨달아. 이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삼위일체 신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 끊임없는 욕망과 쥐어잡으려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더 알아야 하겠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은 내가 아니야. 그죠? 경계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경계 대상은 뭐예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렇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꽃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지만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는 게, 어떤 것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를 이루지 않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같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신앙. 이것이 도마복음 89장이 하는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꺼죽만 닦느냐? 속을 만드신 분이 꺼죽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왜? 왜 몰라? 성령으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이르지 않으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는 이 신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히 하나라는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 하나라고 하는 신앙을 믿는 거예요. 둘이 아닌 신앙. 이게 온 축복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천상천하 유와 독전이라는 말을 써. 그것이 사실상 알고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천상, 하느님 아버지 성부, 천하, 성자,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여 둘이 아닌, 뭘로만 알아? 성령으로 깨달은 자만이 그걸 알아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둘이냐 둘이 아니냐의 공부예요. 분별 세계냐 절대 세계냐의 공부예요. 분별 세계는 사실상 환이여, 그림자여, 거짓 세계예요. 절대 세계만이 실제이고 영원한 세계예요. 둘이냐 하나이냐.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신앙을 삼위일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둘이 아닌 신앙이고, 이 둘이 아니라는 이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둘이 아닌 신앙을 우리의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히 둘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한 생명입니다. 그죠? 내가 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뭘 부정하는 거야? 둘이 아닌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인데, 이미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둘이 아닌 깨달음이 있어. Why? 믿음이 곧 깨달음으로 와. 둘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이 둘이 아닌 게 뭐예요? 하느님이잖아. 둘이 아닌 게 하느님이잖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확인될 수 있어. 그래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온갖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여몽한포영. 뭐가 같아? 꿈 같고, 그 다음에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그런 거에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뭘로 봐야, 경계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뭘로? 꿈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꿈이요. 실제로 있는 것은 뭐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성부 하느님으로, 성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신앙. 이게 성령을 통한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뭔가 끊임없이 부족해. 나만. 왜냐하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둘로 보니까. 나와 나 아닌 관찰자인 나와 관찰 대상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 내가 빠져 있잖아. 나는 빼놓고 세고 있잖아. 응? 10명의 돼지 소풍 얘기처럼 지만 빼놓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늘 9명으로 보여. 세상이.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정말 뭔가 부족하다. 왠지 다 해놓고도 뭔가 부족하다. 이 부족함의 신앙이 뭐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다 얻었다라고 하는 충만한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바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둘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충만한 온 축복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은 은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 내게 성령이 왔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왔거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육체만을, 경계 대상만을 쫓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깨달아 알게 됐다. 그래서 육신에 묶여 있는 것들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고, 육신만을 보는 것들을 이제 소경이거든. 경계 대상만 보는 게 소경이거든. 그 소경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육신에 갇혀 있었고, 이런 인생이 드디어 육신으로부터 탈출해서 온전한 자유를 살게 하는 은총의 해를 내가 살게 된 거다. 본래 나를 깨달아 한 거다. 한 번도 더러워져 있지 않고 죄된
내가 없었던 나를 드디어 보게 됐다. 정말로 청정무구하고 순수한 나를 깨달아 알게 됐다. 이게 오리지널 브레싱의 상태거든. 내 이거 이 얘기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책보에다가 책을 싸갖고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지고 다닐 때 여름이었던 날이 기억나. 비가 막 오는데 학교에서 파했어. 하교를 했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친구들끼리 옷 안 젖으려고 책보에다가 옷까지 다 싸고 고추 달랑달랑 내놓고 집에까지 뛰어왔어. 아주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가능해? 분별하는 마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달랑달랑 내놓고 책보 보듬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뛰어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분별하면 못해. 생각하면 못해. 주변을 생각해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은 분별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도무지 요즘 아이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집에까지 책보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냥 벌거벗은 천둥벌거숭이의 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해. 이제까지 우리의 공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 있는 이 세상은 무엇과 같은 거야? 꿈과 같은 거야. 정말 꿈과 같은 거야. 그런데 이 꿈과 같은 보이는 세상이 무엇으로 드러난 세상이야? 성부 하느님으로 드러난 세상이야. 둘이 아닌 세상. 이게 성령으로 깨우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이제 이 나를 실감하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구나. 둘이 아닌 내가 진짜 나구나.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둘이냐 하나냐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둘이 아닌 이 하나의 믿음으로 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둘이 아닌 하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거지. 모든 현상은 눈에 드러나는 대상 경계는 변성의식이야. 의식의 변성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를 들어아는 거거든요. 이런 깨우침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당신에게 분명하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왔더니 둘이 아닌 이 하나가 분명해졌다. 아버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지요? 90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다스림은 온유하다. 너희가 쉴 곳을 찾게 되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는 편하고 당신의 다스림은 온유하고, 그래서 이 당신, 나의 안식처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뭐예요? 둘이 아닌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편하고, 둘이 아닌 이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온유한 다스림이고, 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신앙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안식처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 둘이 아닌 이 믿음 신앙. 자기가
나라고 하는 것이 경계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편해. 나의 삶이. 왜냐하면 어디에도 거침없는 거니까. 어디에 묶이지 않은 거니까.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리안이 이 신앙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으로 온유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돼 있어. 두리안인 것이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두리안인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전체 신앙이, 전체 생명이 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라고 하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 두리안인 이 믿음을.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이 두리안인 이것을. 그래서 그 두리안인 이게 어디 있어? 바로 지금 있고, 바로 여기 있고, 바로 나 자신으로 드러나 있는 신앙. 그래서 세상에는 그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개발해서 성공한 나로 만들 것인가. 이 한때는 대한민국에 아주 자기 개발서 열풍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개발서가 그 책방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자기 개발 그거 다 헛개비예요. 헛개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림자의 나를 또다시 세우는 거예요. 경계 대상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을 막, 그래서 그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일찍 자서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게 일정 정도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 성공이 다 꿈이잖아. 성공하지 않아도 꿈이고 성공해도 꿈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짜 공부는 뭐예요? 두리안인 이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본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명예,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다스림은 온유하고, 그래서 나에게서 참된 안식처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90장의 핵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되는 길이요. 진짜 나 자신으로 살고 내 살림살이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 너 있던 살림살이로 살면 된단께. 놈의 살림살이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살림살이 껄떡거리지 말고 그냥 원래부터 있는 내 살림살이를 그냥 살면 돼. 그것이 가장 편한 멍에고 그것이 가장 온유한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나는 나요. 자신이 자신으로 사는 길이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살면 나는 진리 자체를 사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느님을 사는 길이. 순수의식이 순수의식을 그대로 드러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휴식처, 온전한 안식처를 이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늘 언제나 어디서나 이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느낄 수가 없어. 그죠? 허공과 같은 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잡을 수 없어. 내가 맛볼 수 없어. 내가 나를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래. 이게 나를 사는 거야. 자나깨나 이 똑같은 놈이 나의 한 생명을 살고 있고 나의 한 존재를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다는 건 뭘 따로 찾는 안, 따로 구하려고 하는 것, 따로 원하는 그런 안, 그거 다 내려놓으면 온전히 나를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무시무종, 처음이며 끝이고 한마음, 둘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내게로 오라. 이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다스림은 온유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는 쉴 곳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이 불이 둘이 아닌 나를 깨달아 아는 건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의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하느님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둘이 아닌 깨달음 분명하지요? 진공이면서 묘유하고 공적한데 영지한,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내가 남자요? 내가 여자요? 아니요. 나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나는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빛으로서 지혜로서 온갖 것들을 다 보고 있는 이것,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한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 이 인간의 지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을 빌으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인간의 언어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나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생명이 너무나도 실감 나야 돼. 실감 나지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감 나는 거지. 왜? 둘이 아닌 한 생명의 믿음. 눈에 보일 때는 보는 세계들은 다 꿈과 같은 것이지만 이 꿈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성령께서 둘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꿈 같은 세상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살아. 그런데 그것을 꿈인 줄 알기 때문에 잡지 않아. 꿈과 같은 세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꿈과 같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잡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예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다스림은 온유하고, 그래서 이 나에게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안식처. 내가 나로서 사는 이 안식. 진리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이 안식. 하느님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품속을 경험하는 안식. 이게 바로 누구 살림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살림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의 살림살이 그만해. 내 살림살이를 좀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건데,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게 우리는 이미 있는 이것을 사는 것. 이게 둘이 아닌 믿음, 둘이 아닌 신심이 바로 이 신심이에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가 행복을 찾는 한 그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을 따로 찾았어. 둘이 아닌데 행복이 따로 있다고 행복을 쫓아가는 순간 그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아. 이미 있는 둘이 아닌 이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행복이죠.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고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이 온전한 인생. 설령 내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장애인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곧 뭐예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별 장애인의 관점으로 보면 본인은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 관점을 표현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면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둘이 아닌 이 당연함이 실감 나세요? 어때? 실감 나나요? 저 혼자만 실감 난가 몰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러니까 가끔 운전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운전 눈앞에는 늘 앞유리만 보이는데 경치는 계속 바뀌잖아. 그죠? 그것과 같아. 나는 늘 이 하나로 이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사는데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경험들은 끊임없이 바뀌는 꿈과 같은 것들이지. 따라서 오직 보는 것뿐, 봄 그 자체, 그게 삼위일체 하느님이야. 뭐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 보면, 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둘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둘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끊임없는 신앙 고백인 거죠. 두두물물 모두 다 둘이 아님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제 전혀 의심이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9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얼굴을 살피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 순간을 살필 줄 모른다. 91장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실제로는. 표현만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누구신지, Who are you? 당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늘과 땅은 다 살피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쵸? 하늘과 땅 그 뭐야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는 잘도 본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은 안 보인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
성령으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변화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 아버지는 보는 눈이 없어.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세상이 둘이 아닌 이것이 분명히 실감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수 있을 거다. 자, 이제 실감이 됩니까? 이 소리. 양손이 이렇게 소리가 나지요? 오른손이 치는 소리인가요? 왼손이 치는 소리인가요? 오른손의 소리인가요? 왼손의 소리인가요? 한 손의 소리요. 두 손이 아니고 이 소리 없는 소리, 이 한 손의 소리가 양손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손의 소리는 둘이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성령으로 깨달아 보니,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들으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느끼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아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자각하고 경험하니까,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인칭 나 있음을 표현하는, 그냥 있음이지. 그냥 있음, 전체로 있음, 통으로 있음, 텅 비어 있음. 이것이 공적 영지심이요 진공묘유한 있음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느낌이야말로 정말 순진무구한 느낌 그대로임. 늘 있는 이 느낌. 이건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어.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보는 것은 잘도 본다잉. 근데 눈앞의 것은 안 보이냐?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성령의 깨달음으로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겨. 이것이 하느님의 안목이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눈. 내가 존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어. 그냥 둘이 아닌 하나로 이와 같이 존재할 뿐이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 그대로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자, 하늘과 땅은 보면서도, 하늘과 땅의 그림자요, 꿈과 같은 것인데, 이 꿈과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허용돼. 그죠? 이제 어떤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분명해지면, 삼위일체 신앙이 분명해지면 구원의 신앙, 그리고 자유의 신앙, 해방의 신앙, 온축복의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서 차별은 점점 줄어이. 차별 그대로가 뭘로 보여? 다 꿈과 같은 건데 이 하나로 보여. 그래서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아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늘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소? 맨날 똑같은 드라마를 찍지만
다양한 드라마를 찍지만 어디에서 찍는 드라마요? 지금 눈앞에서 찍는 드라마요. 드라마는 계속 바뀌지만 이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 공적 영지한 이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온갖 것을 작용하는 줄 알면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힘으로, 파워로 작용해. 그런 것을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그러거든. 이건 이 하느님의 힘이 우주 만물 전체를 뒤덮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죠? 이게 천하를 뒤덮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이 정신을 차리면 하느님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게 분명하면. 그래요. 소금 인형은, 소금으로 만든 인형은 깨지기 쉽고 불안정한 인형이잖아요. 근데 그 소금 인형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오메오메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 그러면 바다하고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둘이 아닌 하나로 살기 때문에 안정적이야. 소금 인형은 완전히 바다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처에서 살게 돼. 그래서 소금 인형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내 힘은 가볍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소금 인형이 바다로 온전히 하나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휴식처를 살게 된 거거든요.